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32절까지네요. 프린트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육지 위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며 모든 것에서 완전하시며 그 어느 것도 실수와 실패가 또는 잘못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하나도 예정하여 하시지 않는, 즉 알지 못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없음을 우리 인생들은 수시로 망각하고 하나님도 세상을 어쩌다가 이끌어 나가시는, 어쩌다가 해프닝이 일어나서 섭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어떤 의도하신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우리 인생들은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어떤 목적과 이유와 뜻과 또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들이 다 이미 담겨져 있음을 우리 인생들은 알아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또 거룩히 여기며 또 믿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없이 어쩌다가 생기는 일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바다로 보내시고 후에 나중에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곤경에 처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물론 무리를 걸으신 적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에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르짖기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셔서 함께 배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가시는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설교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참 예기치 않는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혹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팽겨쳐 두시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또 우리는 항상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주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곤경과 역경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산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설교 관련 선구 누가복음 12장 7절인데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넘겨짚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안 보시는 것 같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죠? 아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면 세상에 살면서 괴롭기를 원하셔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전도서 1장 13절인데요. 2번이에요. 솔로몬 임금이 이제 이 잠언을 쓸 때 전도서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전도서는 처음부터 그러죠.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며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의 대명사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세상 사는 일을 살펴보니까 이건 무조건 괴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괴롭게 하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전혀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한 군데 더 보면 전도서 3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이 3번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세상에 보내서 인생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괴로워서 고통스럽기를 바라요. 왜 고통스럽기를 바랄까요? 거기가 싫은, 세상이 싫게 되기를 원해서.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요즘 그걸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가히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차고 넘치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유튜브를 치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쳐보면 구글에서도 그렇고 엄청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수천, 수백,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자기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놓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없다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4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해야 돼 어찌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정말 없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는 세상에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해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1시간 내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은혜를 받아요. 이게 참 신기하고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여서 신기한 일일까요? 참 한심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는가? 이제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4장 5절인데요. 5절, 11절, 23절, 24절이에요. 5번, 6번, 7번, 8번인데요. 5, 6, 7번인데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래요. 굉장히 정말 저만 느끼는 건 아마 아닐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으로 이제 성경에 말하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는 또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며 찾지 않아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바다를 또 뒤집고 또 뒤집어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근데 하나 더 있죠. 7번인데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즉 우리는 특별히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대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줄 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가 듣기 어렵고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찾기 어려운 때 여기에는 이춘우 목자도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하지 못했으면 또 이 목자라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구독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그걸 왜 듣겠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라는 느낌이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참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하고 뭔가 다른 목사들하고 다른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은 정말 성경 말씀만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과 이 사람이 전을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었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고 죄에서 벗어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내가 얻었다라는 그런 느낌과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과는 다른 거예요. 그냥 이 목사는 성경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딱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자유했고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됐고 율법에서 자유했고 정말 내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느껴졌다라고 하면 그건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내가 정말 죽을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믿은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가 정말 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믿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목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난 그거 자주 들을 거야. 그런데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취할 행동과 태도가 아닌 거예요.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바다를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또 여기저기 끼웃끼웃하는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성경 말씀, 강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거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이다 또는 이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로고스 멜로스 성회라고 하는 즉 로고스 밴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말하는데 전해주어도 하나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전에도 얘기를 했죠. TV 드라마 보는 것보다도 열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TV 드라마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죠. 로고스 멜로스 성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은 내가 이 말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있는데 뭐 어떻게 없다고 얘기를 해. 언제까지 똥인지 된장인지 바라만 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줘서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지금 말씀을 들은 지가 3년, 4년이 돼가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사단의 소리인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또 그렇게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으로 정말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듣고 좀 상고를 하고 과연 이것이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인가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오늘은 들었는데 오늘은 이 목자 설교를 안 듣고 오늘 이제 다음 날은 다른 목사 설교를 들으라. 뭐 가서 뭐 임의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의 태도는 아니에요. 자,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기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은 어쩌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기적이든지 그 기적에 기적을 베푸시는,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그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바다로 보내시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보내시고 예수님 스스로는 군중들을 다 보내고 스스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혼자서 머무시다가 이제 밤이 늦어서 예수님은 산에서 시간을 기다려요. 무슨 시간을 기다리냐면 제자들이 풍랑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풍랑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냥 자연의 어떤 예수님께서는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자연을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는 한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어요. 그래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7병 작은 물고기들의 기적을 우리가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정말 그 다음 것도 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먹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고 예수님 군중들을 다 뿔뿔이 흩어서 다 보내고 예수님 스스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거기서 머물고 계셨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다리시다가 밤이 늦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데로 가요. 이건 그냥 모든 설교자들이 얘기할 때 그냥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어떤 다른 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어떤 선지자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도 못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당신께서는 산 위에 남으셔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기다리신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놓고 풍랑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풍랑을 일어나게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도 하셔요. 풍랑을 일어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풍랑을 일어나게 했다고 하느냐.
이제 우리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또 의도적으로 풍랑을 일으키셔서 제자들이 곤경에 환란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셔서 환란과 곤경에 빠진 풍랑 속에 휘말린 이 제자들을 구하러 가시는 거예요. 단지 곤경과 환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각색하시고 직접 감독하시고 일을 시키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가고 어두움이 오고 풍랑이 일어서 곤경에 빠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고 또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가는 이런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일목요연하게 계획하시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저 목자가 미쳤나 어떻게 무슨 소설 쓰냐 영화를 쓰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그 목적과 이유가 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배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배는 여러 번 나왔죠. 물고기 잡는 그게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신 그때에도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배에 올라오셨죠. 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배에 계시지 않았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래서 물고기가 153마리가 나왔죠. 153마리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 그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생각 안 나면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배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배가 뭘까요? 이 사람이 깎아 먹는 배 말고 배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왜 필요해요? 물에 안 빠지고 물 위를 항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배예요. 이제 보세요. 배는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타고 물 위를 항해하는 게 그게 배예요. 이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네, 물에 빠지면 죽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져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지으라고 했죠? 방주요. 배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배가 뭐냐면 방주예요. 방주. 자, 이제 그래서 성경은 이게 제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거예요. 물이 뭐라고 했죠? 물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본래 이 세상은 다 물로 되어 있었어요. 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로 되어 있는 그 물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물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 속에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었어요. 이 궁창 위의 물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이에요. 그럼 이제 궁창 아래의 물은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바다. 그러니까 바다가 궁창 아래의 물이고 바다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물에 빠지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율법에 빠지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8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럼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죄는 뭘 받죠? 심판을 받아요. 그럼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빠져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율법에 빠져 있지 않고 율법 위에 올라오려고 하면, 즉 바다 위에 율법 위에 물 위에 떠 있으려고 하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네, 배에 있어야 돼요. 배는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근데 그 배가 뭐냐면 방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는 방주를 상징해요. 배는 방주라고 하는 것의 작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배를 타고, 율법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죽지 않으려고 하면 방주에 들어가면 돼. 배를 타면 된다는 말이에요. 인류 최초의 배가 뭐예요? 방주. 네, 방주예요. 인류 최초의 배가 방주고, 이 방주는 무조건 이 노아의 방주처럼 큰 것만이 방주가 아니에요. 방주는 이 모세가 3개월 동안 숨어서 길러지다가 이제 그 엄마가 의도적으로 모세를 그 방주에 담아요. 그 방주가 뭐냐면 갈대 상자예요. 그 방주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죠. 갈대 숲 속에 나일강 속으로 띄워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히브리 사람 아이인 줄 알고, 자기들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알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삼아서 히브리 유모를, 그 엄마를 불러다가 유모를 삼아서 아이를 길러요. 그게 모세죠. 모세가 타고 있던 갈대로 만든 갈상자, 이게 방주예요. 물론 이제 방주라는 말이 그 노아 시대 때의 방주와 모세가 탔던 방주 그 상자를 빼고는 방주라는 말을 사용한 데가 성경에는 없는데요. 이 물에 떠다니는 것, 그 물 속에 가라앉지 않는 것, 즉 배, 이게 방주고 그게 그냥 상자예요. 크거나 작거나 물에 떠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다 배고 방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배가 다 방주가 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배는 방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출애굽기 2장 그걸 안 읽었는데요. 10번인데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모세에 관한 얘기예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이제 나일강가에 갈대 숲 속에 아이를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모세가 방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뭐 오늘날 뭐 축구장의 몇 배가 된다고 하죠. 근데 이 모세는 3석 달짜리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가 탄 상자도 방주예요. 그러니까 물에 떠서 사람을 그 물속에 가라앉지 않게 하는 것은 다 배요, 방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배는 우리가 방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죠. 그럼 예수님이 배에 타시는 그 배는 다 방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시몬, 즉 베드로의 배에 타고 육지에서 좀 이렇게 띄우기를 청하시죠. 그래서 배 위에서 육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가르쳐요. 그럼 이제 배, 즉 방주, 즉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즉 물속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방주, 그 방주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제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방주를 말하고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말은 그 배는 방주를 말하는데, 그 방주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 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이게 보세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혼자서 계셨어요. 시간이 밤이 야경이 이게 삼경이 될 때까지 거기 뭐 삼경이라 그랬나요? 사경이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는 풍랑이 일었다 그랬어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그랬어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여러분 이 바람이 뭔지 아세요? 바람. 성령. 어떻게 알았대요? 네? 어떻게 알았대요? 여기서 봤거든요. 아, 그거 봤어요? 아, 이거 어떻게 봤대 또? 그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그 모친의 그 태에 다시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세요. 프린트가 이제 되어 있는데요. 12번인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바람이라고 그랬죠. 바람. 이 바람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가 뭐죠? 뭐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푸뉴마. 푸뉴마는 영이에요. 영. 이제 홀리 이제 푸뉴마 이게 스피릿이죠. 이게 그 거룩한 영은 이제 성령을 말해요. 근데 이제 보통 성경에서 푸뉴마를 성령으로 말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이 푸뉴마를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바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 번역을 우리가 다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말하면 성령은 이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마태복음 14장 몇 절이요? 24절이요? 24절에 나타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하는 이 바람은 푸뉴마가 아니에요. 푸뉴마가 아니고 뭐냐면 아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가 그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근데 그 말을 번역한 게 헬라 말로 번역을 한 게 아네모스예요. 근데 이 루아흐라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영을 이 헬라 말로 번역을 할 때 푸뉴마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아네모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네모스, 즉 이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말하는 바람이 거슬림으로 하는 말은 성령이 거슬림으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바람이 풍랑을 일으켰어요. 바람이 풍랑을 일으켜서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큰 무더기 같이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도가 그렇게 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곤란을 당하죠. 바다에 빠질 것 같고 죽게 생긴 것 같이 그렇게 환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바람은 푸뉴마 또는 아네모스라고 해서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 이게 바람에 의해서 물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물은 뭐라고 했죠? 말씀, 율법.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고 율법인데 이 율법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이 이 율법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달려오게 될 때에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율법은 범하면 무조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목자가 뭐 이상하게 너무 멀리 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풍랑을 일으키는 것처럼 물결이 높이 일게 하는 것처럼 이 물은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사망으로 죽음의 벽으로 내게 달려오게 될 때에 그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그건 지금 예수님이 가잖아요. 예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풍랑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바다에 빠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내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에 넘어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이게 왜 일어났어요? 풍랑은 물론 이제 세상이 사람을 살다 보면 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풍랑이 일어난 거는 성령님이 풍랑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바람이 풍랑을 일으켜서 이 물결이 정말 물결이라는 건 큰 무대기 같은 거예요. 어떤 무대기 같으냐 하면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지나올 때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쫙 갈라져서 이쪽이 양쪽으로 벽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 벽처럼 된 그것이 물결이에요. 큰 벽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죠. 출애굽기 15장 8절인데요. 15번인데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그래서 보세요. 이 콧김이 뭔지 아세요? 주의 콧김. 네. 주의 콧김이 그게 성령이에요. 루아흐 그래서 성령이에요. 즉 성령님의 역사에서 물이 갈라지고 물이 큰 양쪽에 벽을 만들어서 그 속에 이스라엘이 지나가게 하고 애굽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그게 덮여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람이 즉 성령님께서 물을 요동쳐서 풍랑이 일어나게 해서 사람이 빠지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죽으라고. 풍랑을 일으켜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율법을 열심히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역사하면 이 사람들이 뭘 깨닫느냐면 율법으로 내가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는 걸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뭘 깨달아요? 역사 생명을 하는 조신이라고 정신 차려서 안 들으시나 봐. 풍랑이 일어나는 거는 왜 일어난다고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께서 율법을 열심히, 즉 하나님의 말씀 물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풍랑을 일으켜서 뭐 하라고 풍랑을 일으키는? 고난을 죽으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결과가 뭐가 오냐면 난 죽어야 되네. 난 죽어야 되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얘기하는 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에게 역사를 하시면 누구든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다 죽음에 처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다 죽으라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서 나 이거 죽을 수밖에 없네. 난 죽어야 되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는 게 주님이 무조건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깨닫는 거는 성령님이 이미 역사를 하신 거예요. 풍랑을 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물결이 일으켜졌으니까 그 율법으로 내가 사망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달은 사람은 누가 가요? 예수님이 가요. 그러니까 세리에게 가고 과부에게 가고 고아에게 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냥 나는 단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예요. 왜냐하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시고 묻이 드러나니까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고 묻은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군데에 모여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는 이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다가 풍랑이 일어서 큰 물결 파도가 일어나서 나를 덮쳐온다. 이건 내가 곧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곤경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럼 이제 세상의 목사들은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다. 이제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개소리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도록 제자들을 먼저 바다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게 하고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완전한 공경에 빠지게 하시고 거기서 제자들이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가신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건 그냥 이건 물 위를 사람은 걸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걸어갔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큰 권능에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건 예수님이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위에 있으신 분이에요. 물론 율법을 다 성취하시기 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율법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누구를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죽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인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있잖아요. 그 배는 뭐라고 그랬죠? 방주. 이게 즉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위에, 바다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그 배, 방주가 이 그림자잖아요. 근데 이 그림자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곧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방주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즉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걸어오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물 위에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딱 보니까 베드로가 뭘 본 거예요? 표적을 본 거죠. 이 기적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보니까 이 주님이구나. 그럼 주님이 기적을 보고 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면 내가 갈 수 있겠다.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 주님께 가되 그랬어요. 주님께 가고 있는데 근데 바람이 불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바람이 불매를 바람을 보고 그랬는데요. 이 바람이 부니까 이제 바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이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에요. 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어진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찾으면 좋은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표적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능력이 있고 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배가 뭐라 그랬죠? 방주. 다시 말하면 그림자에서 내려서 예수께로 가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방주가 그림자면 예수님은 뭐예요? 참 형상. 그림자에서 내려서 참 형상으로 가는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이 바람은 뭐라 그러죠? 성령. 성령을 보고 그래서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바람을 보고 이 말은 바람을 느껴보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람, 즉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보고는 이제 눈을 떠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바로 보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를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율법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지금 참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이 보이는 거예요. 즉 내가 배 안에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고 나는 여전히 율법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요. 그래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적을 보고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시험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세 가지 시험을 봤는데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 표적을 보고 그 어떤 기적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뿅뿅뿅뿅 가죠.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나는 아직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게 깨달아져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러니까 구원의 소리를 부르시니까 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꺼내주고 같이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물어요.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물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이 말은 이 번역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의심했기 때문에 빠져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베드로가 믿지 않아서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이게 믿음이 적다라는 거는 거의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번역자들도 그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러면 아주 적은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적은 믿음이 있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의심하느냐라는 그 왜라는 말은 무엇이 또는 어느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왜라는 그런 의미는 사실 없어요. 근데 누가 무엇이 의심하게, 즉 말하자면 너를 그렇게 알게 했느냐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자기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성령님께서 보시게 하니까 자기 율법 아래에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게 빠져들어갔는데 무엇이 너를 네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다르게 바꾸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베드로가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오르시니 그랬어요. 배에 오르시니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자동으로 자연이 알아서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든 게 끝났어요. 왜? 예수님이 그림자 안에 들어가서 그림자와 참형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바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각본하시고 감독하신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즉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령님에게 있어야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잘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열심히 지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곧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면 예수님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만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 빠지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사망에 있는 걸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물속에서. 왜? 예수님이 물속에 있으니까. 물 가운데. 방주로.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방주로 또는 방주의 참 형상으로 물속에는 항상 이 물에는, 이게 바다에는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예수님이 방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참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리를 만나고 고아를 만나고 과부를 만나는. 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 진귀한 비밀이 있어서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던 베드로가 빠져 들어가는,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물 위에, 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 율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물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배에 타야 되고, 그 배는 방주고, 그 방주는 그림자요,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즉 세상에 있을 때, 물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큰 풍랑을 만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속에 있으니까 자연히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뭐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지 않아요. 한 사람을 지켜보는 건 사단이에요. 한 사람을 다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사단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해본다고 생각해요. 절대 하나님이 참견도 안 하고 간섭을 안 해요. 한 가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 가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고,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신 일이고,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고 계셨고 하신 것이며,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게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참 많이 깨달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도 또 저기서도 다 이렇게 또 저렇게 다 여러 가지로 다른 방면으로 다 가지각색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를 말해요. 제발 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보거나 또는 그것이 냄새나서 내게 알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처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바다 위를 제자들이 항해하게 하시고 또 이 풍랑을 일으켜서 곤란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곤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교훈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저희의 영혼 깊은 곳에 기록되고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볼 때에도 제대로 올바로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